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새롭고, 예,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약을 주더라고요. 약을 항상 갖고 다니래요. 심장이 멎으면은 이 약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이 그 상황까지 갔어요. 아까 예배 시간 전에도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갖고 하나 먹고 지금 단에 섰습니다. 일단은 사람의 생명이요,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저도 제 육신이 이 지경까지 약해지리라고 전 상상을 못했거든요. 진짜 80년대에 나가면 한 번도 접은 적도 없고, 힘 하나 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아닌데, 요새는 계단 올라가는 것도 으야 하면서 올라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정목사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선배님이시니까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죠? 네. 예, 이렇게 1년 1년 이렇게 하루 이렇게 세월이 가면요, 다 똑같아요. 제가 매년마다 생일이 지나면서요, 한 주, 두 주 이렇게 꼭 몸살을 앓아요. 되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한 10일 이상 이렇게 먼저 코로나가 왔었고, 그 다음에 또 독감이 왔어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말끔하진 않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러다가 천국 가겠다. 천국 가는 건 기쁜데, 또 이거 가족들과 또 헤어지고 한다는 게 또 이렇게 또 슬픈 마음이 버럭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 3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맨날 촬영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효진이, 뭐가 제일 중요해? 가족이. 우리 내 옆에 앉은 우리 단짝,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뭐가 제일 중요해 인생에서? 아무 생각 없지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요. 열심히 살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돼? 말짱 돌아온 거 아니야?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게 제일 떡 떨어지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한데 어떻게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전도를 하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 알아요? 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화살표 있잖아요. 이정표, 그걸 이정표라 그래요. 그런데 이정표는 어디로 가라고만 표시를 해주지 그 이정표가 안내를 하진 않죠. 이정표가 막 움직여서 안내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이정표는 딱 그 자리에 고정돼 있고 어디로 가라고만 안내를 해줘요. 우리 신앙인도 보면은 이정표 같은 사람이 있고, 정말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러한 길이라고 보여주는, 아까 우리 최유세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내용의 기도를
정말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냥 이정표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같이 돌다리를 건너오지 않은 사람에게 돌다리를 건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건너가야 돼요. 이렇게 건너가는 거야. 또 건너와서 손을 잡고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생전 돌다리도 건너보지 못한 사람에게 돌다리 건너가. 그럼 어떨까요? 사람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불안해하게 돼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참 그러한 책들도 많고 그러한 메시지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정작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배당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불평하는 사람? 막 목사님 대적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목사님께서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Very good. So good. 다들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아니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를 내 몸같이 그렇게 당신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삶.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찾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부터 생각한다든지 이거 뭐 돈이 얼마 들 텐데 그런 계산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 고통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엔 주변을 돌아보지 마세요. 주변을 돌아보지 마세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 45년 동안 저희 가족들에게 손 한 번 벌려본 적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잘 사시고 그리고 저희 동생들도 다 잘 살아요. 왜 그런 마음을 안 가졌겠어요?
뭐 다른 선교사들은 뭐 가족들이 막 도와주고 막 예, 교회도 세우고. 근데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그게 쉬웠어요? 지금까지 오시는 길이? 안 그렇죠? 정말 피눈물 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요즘 이제 건강이 나빠지면서 뭐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지난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이 부족했던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선교한다는 명목하에 가족들 고생시키고 자녀들 빈민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뛰어놀게 하고 정말 좋은 학교에 보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미안하죠. 아이들한테는 저는 그냥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와왔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녀와 가족을 챙겨야 될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먼저일까?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이제 파라과이 빈민촌 교회 성도들은 진짜 거리로 나가서 쓰레기통 뒤져갖고 버린 음식 주워서 먹고 그걸로 끼니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옷 입혀서 유학도 보내고, 그러면 과연 제가 그러한 양심을 갖고 강단에 서서 우리 빈민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을 무던히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이제 머리 크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그러한 그 사랑과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 그러한 관계를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현지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먼저 챙길 것인가? 근데 제 생각은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저는 반복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포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 것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도 다 찾고, 그렇게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잡으면 저것을 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글쎄,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과연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저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참된 사람이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제자는요, 성경에 보면 이제 제자라고 나오는데,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참 제자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경적 지식이 해박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게 착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시는 그런 사역에 조금 내가 헌금을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를 얻는 것, 이걸 갖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아프리카에 선교지로 가려고 했을 때, 그 아프리카 선교에 계신 목사님들이 몇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이제 그곳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 전기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은 5,000명 학생이 있는 학교인데, 거의 한 2만 평 되는 대지 위에 학교들이 세워져 있고, 지붕은 다 양철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한 귀퉁이에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가지고 양철 지붕으로 해놓은 이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보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도 만약에 그곳에 보내진다면 목사님들은 그런 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못한대요. 자기들은 못한대요. 근데 어떻게 저보고 거기 가서 살라고 하십니까? 선교사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자기들은 할 수 없으면서 선교사니까 가서 고생할 수도 있고 그러한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가요. 거기 가려고 그랬었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과연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 아프리카 선교회라는 큰 단체인데 한 60, 70교회가 모여 있어요. 큰 교회. 과연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돈만 보내놓고 관리도 못하고. 제가 가서 봤을 때 무슨 일을 발견했냐면은 제가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선교에서 3억 불을 보냈대요. 3억을 건물을 지으라고. 학교 건물, 교실이요. 한국처럼 잘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언어가 되니까 건축자재상 돌아다니면서
뭐 벽돌값, 이 스레트 값, 그리고 임금이 얼마고 이런 거 다 해갖고 계산을 해봤어요. 아무리 많이 들었어야 5천만 원. 그럼 2억 5천 원 어디 갔어요? 중간에서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라는 분이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 다른 나라에 신학교를 지었는데 거기다가 돈을 보내서 썼다고 밝혔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보고 이제 그걸 다 맡아서 이제 가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던 건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진짜 불구덩이라도 가요.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정작 교회와 그런 데서는 선교사니까 당신은 그런 일짐이야 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예강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산다는 것이 살고 있는 자체가 그냥 선교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굳이 뭐 교회를 짓고 그게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만큼 힘든 게 선교지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합을 맞춰야죠. 보내는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고 가 있는 사람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막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피 흘려가면서. 제가 요즘 최근에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이게 이제 SNS에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예관교회도 유튜브가 이제 1,540명이더라고요. 구독자가. 네.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댓글들 이렇게 올라가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다들 하니까. 그리고 제가 5개국어로 된 그 신문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6억 인구의 40억을 상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로, 영어로, 스페인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대만어로, 베트남어로. 물론 뉴스를 전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틈새로, 그 틈새 시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소개해 주면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소개해 주고요. 그러한 목적으로 제가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기는 돈 땡전 한 푼 없어요. 땡전 한 푼 없어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몇 시간씩 투자해서 기사도 올리고 그리고 신앙 칼럼도 올리고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공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을 해야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당신 기도 몇 시간에
아유 기도 많이 못하네. 기도를 그러시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을 막 판단을 합니다. 내가 신학적인 지식이 많으면은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막 판단을 해요.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자칫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 뜻인 양 이렇게 얘기하거나 막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고 막 이렇게 강요했다가 누구한테 책망받아요? 하나님께부터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내 생각, 내 뜻을 전하는 게 이단이에요. 박옥수 그 사람이 뭐 처음부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게 뭐 가다는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뭐 하나님 된 것 같거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뜻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이렇게 가까워지니까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철아 정말 잘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그런 행동했어? 너 왜 그런 말 했어? 너 왜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어? 이런 말 들을까 봐 겁이 나요. 모두 그런 일은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그러한 예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늘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정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람 손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깨어서 경성하며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